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 비대면으로 각 처소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제 오늘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예배드리는 그들 위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사도행 28장 23절부터 31절의 내용대로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방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런 때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에게 그 본분이나 사명은 뭐냐?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 본분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본분이 뭐냐? 물론 회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이리저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분이 제일 우선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이제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걸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늘 이제 깨우치시기도 하고 각인시켜서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각자의 일들이 있지만 그 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모든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이제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강론을 했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해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강론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그들이 그의 날을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의 글로써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와 있죠. 왜 로마에 와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를 정죄해서 결박해서 이제 죽이려 하죠. 이제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에 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로마 총독 정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로마에서 그 관리들이 보니까 아무 죄도 없고 사형을 시킬 만한 일이 없다 하니까 그냥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관리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바짝 그것을 방해하면서 이제 결국 막 굉장히 위협하고 죽이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황제 가이시 앞에 내가 상소한다 해서 상소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쭉 보면 16장 이후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상소를 하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이끌려온 거예요. 로마로 이제 와가지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뭘 했느냐?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 동족의 지도자들을 청하고 그다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23절 본문에 모세 율법과 선지서의 글로써 예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그랬잖아요. 그냥 무조건 바울 자기가 믿는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렇게 전하지를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성경을 아주 잘 배우고 익히고 성경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죠, 물론. 유대인은 구약 성경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 있는 유대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모세율과 선지자의 글, 즉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익숙한데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를 전한 거죠. 그래도 이제 여전히 믿지 않고 혹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물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믿은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가 하여 창세기부터 계속 말라기서까지 구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고 성경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더 생명이 충만해지잖아요. 뭐 신약 성경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을 아는 그들을 불러서 성경에서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가면서.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이 전도할 때는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계신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서 영생에 있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견고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서의 글이 그 구약 성경을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말하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었죠. 아담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처녀로부터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된 것이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와 같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올 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양이라는 것도 유월절 양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해방돼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지만 유월절 양의 실제는 누구예요? 유월절의 실제는 세례 요한이 증거하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잖아요. 이 유월절, 구약의 출애굽기 유월절이 실제 유월절 양에 의해서 이스라엘 독립하고 애굽에서
벗어나잖아요. 그 유월절 양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그 실상이 된다. 이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지,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서에 보면 반석이 나오잖아요. 만나가 나오잖아요. 이 반석이나 만나가 전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래서 반석의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를 말한다. 만나를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만나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한다 하는 거죠. 반석이나 만나가. 할렐루야?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 태초에라는 것이 한국말로 태초지만은 히브리 원문으로는 베레시트라고 하죠. 베레시트는 그 원형이 로시예요. 로시는 첫 열매 장자란 뜻이거든요. 그 베레시트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베레스 로시가 첫 열매 장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베레시트로 해서 원문대로 그대로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씀이에요. 깊이 들어가면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창세기 1장 1절 제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것도 그냥 이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다. 빛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참빛이다. 이런 태양빛이나 이런 형광등 빛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깊이 들어온 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7대 절기가 있고 7대 명절, 7대 제사가 있잖아요. 명절 7번의 명절을 지키는 명절 지키라는 그 명절의 실제 그 실상은 명절의 실제 실질적인 그 주체는 뭐냐면 그것은 명절이 아니라 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겁니다. 예수의 생애를 가리키는 거다 겁니다.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고 생애를 가리킨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7대 제사가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겁니다. 예? 그리고 출애굽기서에 7대 성막 있죠? 성막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때의 성품에 대해서 전부 성막을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그 전부 다 레위기서, 민수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그 선지자로 말씀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모세 오경만이 아니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할 거 없이 시편이고 할 거 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의 출생지가 어디며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 그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전부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선지서 아닙니까? 그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스가랴서의 11장에 보면 나 여호와의 값이 하나님 값이 은전 30개다 그랬죠. 하나님 값이 얼마라고? 은전 30개다.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값이 있나? 그런데 값이 겨우 은전 30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팔려가서 예수님의 팔은 값을 다른 여자가 은전 30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한다. 여호와의 값이 정해졌다. 은전 30으로.
스가랴서 11장 이것은 예수에 대한 것이다. 역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역시 스가랴서 그죠? 근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잖아요. 종료주일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쭉 지금 말씀드린 데와 같죠. 죄송합니다. 예.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문자적인 내용으로 보나 실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원문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서 보고 또는 이제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상의 깊은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꿀을 발라가지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뭐 그냥 막 가지고 막 그냥 핥고 막 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증거하는 예수를 그들에게 말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분분해서 쟁론하다가 자리를 떴다고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23절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성경에서 밝히 아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를 풀어서 증거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죠 또. 그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를 이제 담에서 또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서 그가 변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붙어진 것이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것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됐음을 확신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그 하늘에서 앉힌 바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의 영생에서 그 누릴 그 영광 중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특별히 증거했어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예수는 성경에서 아주 확실하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영생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다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이 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대로 증거를 사도 바울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24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드린 게 그렇게 사도 바울로 설득시켰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25절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잘 들 때 바울이 한마디 부언하기를 성령에서 선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잘 말씀하셨다. 26절 이 백성에게서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이 마음이 무디어 귀는 듣는데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시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은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그랬어요. 예? 아주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들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질 않았으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죠. 예? 반드시 성경을 읽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 예. 그 육신의 밥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먹고 살았죠. 예.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자 하면서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전부 풀어주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다 성경에 관해서 예수를 말하는 걸 강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고 해요. 성경은 아는데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 건데.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알기만 알지 믿지를 않는 거죠.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풀어주고 이 말씀은 이 예수를 말하는 거다.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이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는 거다. 그게 예수다. 임마누엘.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모습을 입고 오신 거다. 여호와가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가 오신 것이다. 성경에서 증거한 그 내용대로 그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임마누엘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셋째 날에 하셨다. 그리고 승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설득시키고 이걸 깨닫게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무슨 말 알겠어요? 성경 박사들인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의 내용에 예수를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사도를 그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풀어서.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러냐 이것을 지금 25절부터 말씀해요. 성령이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이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이 무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치유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그 성령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답이에요. 성령이 답을 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왜 그러냐? 이것은 바로 성령이 답을 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 27절이 그거잖아요.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그거죠. 지금 구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로마에 있을 증거할 때
그때까지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이방인은 구원은 아예 생각도 못해. 이방인은 뭐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짐승화도 못하게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구별돼 있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기를 유대인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이제 안 되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믿고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구원받게 될 것을 그걸 말한 거예요, 성령이.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성경 박사하고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그걸 가르쳐주고 설득시켜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넘겨진 거다. 너희로부터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간 거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나는 여러분이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방인들 우리에게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그냥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답을 주신 거죠. 그 유대인이 믿지 않는 거죠 지금. 그 오늘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이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구원이 이제 너희가 거절하는 그것을 이방인에게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너희는 알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대요. 내가 성령을 믿는 자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다고 이제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면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해요. 내가 성령을 믿는 자를 부어줄 테니 이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신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죠. 그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령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걸 밝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구약 성경 읽으면 모르는 거죠. 캄캄절벽이에요. 근데 성령에 의하여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완전히 싹 벗겨지듯이 그렇게 밝아지는 거죠. 구약성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는 게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를 이제 그렇게 깨닫고 믿게 된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고요.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신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를 이제 자기도 믿고 은혜 받고 또 증거를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 읽을 때는 물론이고 구약 성경 읽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밝히 수건이 탁 벗겨지고 어떤 그 막힌 것이 싹 없어지고 환히 그 다 밝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구약을 할 때 지금 헤매잖아요. 많은 분들이 엉뚱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요한계시록 따로. 또 구약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끼리 달놓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결론과 안 맞고. 이것은 바로 그 성령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양심 역사는 거지. 악한 영이 미혹하는데 따라서 그것은 왜냐면 자기 욕심, 자기 이성적, 자기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튼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 성령으로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우쳐 주시고 밝히 드러나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밝히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의 바로 밑에는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맞이를 하는 복을 받느냐, 거기서 미끄러져서 이제 타락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울에게 오는 자들은 모두 30절 바울이 만 2년을 자기 셋집에서 지내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이 담대함으로 하였더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로 지금 로마에 와 있잖아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2년 동안에 이제 머물면서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오는 사람은 모두 바울이 뭘로 여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낸 것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로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자는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전하게 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라고 보내신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부 아주 소중히 여기고 환영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기도문으로 가르쳤죠.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죠? 네. 매일매일 사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그 양식을 받아서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참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서 타먹으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의 그 흐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그 첫 신약 성경부터 계시록까지가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좀 더 그 원문대로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내 이름을 해서 욕을 먹는 자가 복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완전히 반대적인 거, 복과 반대적인 것 같이 생각되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 너희들에게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성경 전체가 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을 받아 먹고 또 그것도 좋은 양식으로 웰빙 음식으로 해서 아주 살이 피둥피둥 잘 찌고 건강하게 잘 살라 하는 게 신약 성경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육댕이를 기르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을 기르고 영을 살리고 영을 살찌고 부유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신약 성경에 틀림없죠. 그러면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늘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살라는 건 무슨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과 고기나 뭐 이런 것들 영양식으로 해서 일용할 양식을 받아서 그 살찌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육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의 양식은 뭡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자를 그를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 돼야지. 물론 말씀도 양식이 되지만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이제 그 영적인 부욕해 하고 이제 생명을 추방케 하는 것이 되지만 그 이제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왜 내 영적으로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고 말씀을 많이 먹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내 양식을 달라. 내 양식이 뭐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 그 양식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를 내게 있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서 살리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잘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하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라는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그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냐? 날마다 그에게 오는 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 양식을 받으니까 그 양식을 그러니까 양식으로 그 사도연이 배부른 것은 자기에게 있는 말씀으로 그들을 증거해서 살리는 것이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긴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하루에 사는데 사람을 만나요? 안 만나요? 물론 지금은 코비드-19 이제 특수한 상황하에 있죠. 대면 전도가 안 되죠. 대면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늘 달라고 기도해서 그 양식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깨닫고 그 양식으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양식을 자기에게 주시는 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이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전도가 안 되는 이런 여건에 불구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전화를 하든지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살리는 것을 해야 되겠죠. 자기 양식을 주신 걸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또 할 수 있게 하실 것이고 양식을 주시고서 그 양식을 먹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전도가 안 된다. 뭐 비대면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만 치부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씀 깨달아집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용할 양식으로 삼았다고요, 그들을. 그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 귀히 여겨서 주님이 보내준 양식이다. 내가 먹을 양식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성경을 풀어서 오는 대로 그냥 계속 예수에 대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증거한 거예요. 증거하는 건 딱 뭐 여러 가지 노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잘 깨달아집니까?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 거, 굶는 거죠. 계속 굶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면 그 상태는 상당히 아주 금식해서 기진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메가리도 없고 힘이 없지, 영적으로. 그죠? 양식이 없으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고 기록하여 있지 않느냐. 그것이 마땅히 그리 되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마땅히 되어야만 하리라. 그 증표가 뭐요? 주님이 직접 지금 부활해서 나타난 것이 증표죠. 성경대로 나타난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게 아주 확증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 가운데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과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딱 아주 결론을 딱 그래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때 증인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12제자만 증인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발자취를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역시 12제자와 똑같은 제자 신앙이에요. 그 제자 신앙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이 너희도 이 일의 증인이라 하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은 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인인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지혜가 충만하고요 성령이 충만하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오늘날 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뭐가 충만하길 원한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을 바라는 것을 원하시고 오늘날은. 근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는 뭐요?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건 지혜로 충만한 겁니다. 나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 속에 꽉 채워져 있으면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있는 자이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대한 것으로 그것으로 소망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됐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가 됐죠.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 지혜로 충만한 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소망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로 충만하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본적으로 되어져야죠. 그래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울과 같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까지 선교를 쭉 해오는 동안에 해외에 여러 나라에서 좀 한 경험은 있지만은 특히 중국의 선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할 때에 이제 어느 지명은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한 240명 정도 모인 그 집회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240명 정도 그 모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가 무슨 이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창고 같은 데서 하죠. 은밀히 모여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론 다른 때도 다른 나라도 전부 다 목회자들, 목사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어요.
평신도 집회는 안 했습니다. 뭐 교회 부흥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전부 목사님들 모아서 이제 그 집회를 한 거죠. 영적인 말씀으로 증거하고 은혜 받는 그런 세미나 형태로도 나오고 이제 집회로 해서 예배와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 이런 형태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한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많이 오래오래 남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그 240명 정도 이렇게 모인 그들이 보면은 다 교회 지도자 목사들이니까 그들이 성경을요 한 100독을 한 사람이 대부분 100독을 했어요. 그 500독 한 사람도 꽤 있고. 근데 더 나가면 심지어는 1000독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1500독 한 사람도 한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본 분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지금 조금 읽었다고 해도 100독 정도 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은 겁니다. 나도 100독을 못했어요. 여러분 100독이 아니라 여러분 몇 독 하셨어요? 어렵죠? 100독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이 책 저 책 보면 100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늘상 아주 성경을 막 봤죠.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있죠. 근데 그들이 사모한 거예요. 뭘 사모했겠어요? 집회할 때 그들이 왔단 말이에요. 사모하고 그렇다고 말해요. 뭘 사모했냐면 나를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것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 그 성경을 예를 들어서 500독 정도 하고 1000독이나 1500독 했으면 성경에 대해서 박사잖아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답답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들이 답답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뭔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히 좀 밝게 깨달아서 확 뚫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해결됐고 엄청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같이 딱 하나로 붙어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내가 하늘에 안심받은 자로서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게 한 거예요. 내가 증거는 내가 그 중국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이 증거하게 된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깨닫게 주신 그 하늘나라에 내게 보여준 게 있잖아요. 영안으로 보여준 것과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전부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확실하게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냥 이렇게 대충 깨닫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곱 영에 대해서 라든가 내생물에 대한 것이라든가 하늘에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는 것이라든가 24 장로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 교회라든가 의인의 영들이 하늘나라에 있게 됨을 그걸 아주 확실하게 영적으로 저들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증거를 받게 되면서 저들이 영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받으니까 이건 굉장한 아주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죠. 예, 기적. 그러니까 영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지 않으면은 이건 너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말씀했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어찌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그랬잖아요. 전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전부 다 이건 이제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일들이라고. 그것을 저들이 믿음으로 영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해결이 되고 기뻐서 그들이 해결되고 기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점략 있잖아요. 날 때 이제 악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둘 셋이 서로 모르는 둘 셋이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서로 손을 붙잡고 팔짝팔짝 뛰어요. 뛰는 걸 쉬어보지는 않지만 한 50분 이상 뛰는 거예요. 그냥 막들 뛰고 막 팔짝팔짝 막 기뻐서. 우리는 너무 은혜 받은 것이 표티가 안 나요. 뭐 인사라고 할 때 조금 큰 소리 하면 좀 은혜 받을 모양이다. 이 정도지. 근데 그들은 직접 은혜를 받았으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손을 붙잡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냥 둘 셋이 막. 예. 모두가 다. 그걸 주체를 못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이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겪어보고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그것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새롭게 우리를 경성케 하시고 정말 이 코로나 사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역 등 충만하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기를 이제 사모하며 또 이와 같이 결심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